네, 잘 쉬었습니까? 이제 7장 예배 모범 들어갑니다. 주일을 기념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주일은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 회집으로나 개인적으로 선행하는 일에 씀이 옳으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패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이것이 저희 합동 측에서 말하는 주일을 기념하는 자세입니다.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허용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겪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개방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있어서 거룩히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기억한다면 주일을 살듯이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한대로 쉬고 싶은 대로 지내다가 주일날만 거룩하게 한다.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날 동안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정말로 교제도 많이 부족하고 전도도 또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저희가 대면 예배와 모든 모임들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날이 왔을 때 더 거룩하게 모든 날들을, 모든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지켜야 할 것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 밖에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교회는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개역 개정판이 아닌 다른 번역본을 갖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별 차이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같은 번역본의 성경을 보시는 것이 회중 낭독할 때나 또는 기타 다른 것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에 부담이 되지 않으신다면 번역본을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고 그것들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당치 못한 모든 행동을 일체하지 말며 어린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으니 한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모여 앉는 것이 가장 마땅하고 주일학교 예배회로 따로 모일 때에는 교역자나 당회원이 반드시 출석 인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하는 교회는 영유아실이 따로 있고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유년부, 초등부, 학생부와 같이 11시에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정통은 어린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하게 하므로 예배를 배우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이, 당회원들이 그 모든 교회 학교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는 것이죠. 시나 찬송을 부른 후 말씀을 강도하기 전에 신자의 일체 소원을 포함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묵도를 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하고 성시 교독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지요. 그것이 여기 말하는 강도하기 전, 말씀을 강도하기 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 강도와 그러한 찬송과 시 이 사이에 뭐가 있죠? 회중기도, 기도가 있어. 대표기도. 그러니까는 여기 3번의 이 문제는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것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 식사 기도, 가정에서 하는 것 다 다를 수 있는데요, 회중 기도를 해야 되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부 예배 때는 안수 집사님들이, 2부 예배 때는 장로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도 잘 해주고 계시고요. 이 기본적인 틀을 유지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교회가 좀 더 커지면, 숫자가 좀 더 많아지면 아마도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자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회개 기도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타인을 위한 기도, 뭐 중보, 도고라고도 하지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그 예배에 맞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회중 기도할 때는 설교자와 듣는 회중들,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시면 되는 거죠. 생일잔치를 가서는 생일 맞은 아이와 부모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장례식장 가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 위해서,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간구할 근거,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자신하지만요, 여러분, 이게 하시다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를 종종 까먹기도 하고요,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권사님들 기도하시다가 말이 좀 어눌하다거나 틀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나 육하원칙에 또 말할 때마다 또박또박 떡 부러지게 하는 것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오히려 들으신다. 대략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유아 세례 부분이 다시 나오는데,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부모의 직분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이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칠 것이니,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 신경과 대소요리 문답에 간단히 가르쳤은즉 이 모든 책은 부모의 직분을 도와주는 것이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이 아이 눈앞에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 진력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라. 말을 듣고 크는 게 아니라 등을 보고 자란다 라는 말을 하듯이,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기를 너무 즐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유아 세례는요, 아이의 고백이 아니라 부모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아 세례를 자원했을 경우는 부모는요, 그 아이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결정과 행동을 해야지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헌법에서는 양 부모 중 한 사람만이라도 세례 입교 교인 이상이었을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 함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키우겠노라 다짐하지 않으면 유아 세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편부모나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지만 그거는 특별사항이고요. 보편적으로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은 두 부모,
즉 이 한 부부가 잘 키우겠다는 다짐이므로 이러한 모습을 반드시 지녀야 됩니다. 혼인할 경우는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주와 안에서 결혼할 것이니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를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그 밖의 교역자로 주례하게 함이 옳다. 이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데 통상 규례 가운데 믿는 남자와 믿는 여자가 결혼할 경우 누가 주례를 서야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요, 보통의 경우 떠나는 사람의 교회 목사가 주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여자가 떠나서 남편의 교회로, 남편 된 자의 교회로 가게 되면 여자의 교회의 목사님이 주례를 하게 되고요. 남자가 떠나서 아내라고 되어진 사람과 이제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되면 이것은 남자가 살았던 교회의 목사님이 주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떠나보내며 아쉬우며 아쉽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 내어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런 게 아닌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혼인은 다만 일남일녀로 하고 성경의 그만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동성 간의 결혼에 주례를 섰던 문제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쉽게 풀리지 않을 거로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주례 부탁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허용이 폭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제가 나설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 이게 참 난해하지요.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성동본이 폐하여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결혼하더라도 됩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유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친족 간의 결혼을 허용을 했었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 내에서는 그것이 허용되는데 여기에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경의 그만 혈족과 친족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통념법을 따르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지, 다만 이전에 동성동본을 금했던 것이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 그 이후에 유전됨에 있어서 열성 유전이 나올 수 있어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감안해서 현재 동성동본의 법이 없어진 상황에서 성경에서 다른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는다 이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심정적으로 그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것이 보편적 상황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애들 말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상황에 따라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또 남녀가 각각 상당한 나이에 도달하여야 할지니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나이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을 말하는 겁니다. 미성년자인데 갓 고등학교도 이제 졸업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둘이 와서 결혼시켜 달라 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합니까? 부모나 후견자의 동의를 얻고 목사 앞에 증명한 후에야 목사가 주례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부모는 그 자녀의 혼인을 강제로 하지 마라. 요즘 뭐 부모가 강제로 하라고 한들 애들이 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찌됐건 자녀의 혼인은 뭐 부모의 결정으로 하는 게 아니죠. 또한 저희의 혼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지 마라. 그냥 뭐 나는 기본적으로 어느 도가 싫어, 또는 난 뭐가 싫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자중해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혼인은 공동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국민사회의 복리와 가족상 행복과 종교상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혼인 예식 거행할 날 일을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공포한다.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아무도 몰래, 또는 하루 전날 와가지고 내일 결혼합니다.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잘 가르쳐 자녀들을 지도하는 게 좋습니다. 혼인은 또한 충분한 증인의 앞에서 행할 것이다. 요즘 혼례의 어떤 트렌드라고 할까요? 첫 번째, 주례 없는 결혼. 두 번째, 일가 친척이 아닌 친구들과 몇 명이서 치르는 결혼,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많이 모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하객들은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혼인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증언할 사람들이고 이후에 그 가정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건면할 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증인들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이 맞다.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은 한 명 앉혀놓고, 또는 결혼할 신랑 신부만 가지고도 결혼이 된다. 우리가 결혼하지요 라고 말하지만 한국 사회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대 가정의 만남이고 사회의 공동체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둘이만 좋다라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8장 신도개요는 쭉 읽어 나가는데요. 여기서 질문도 아닌 게 신도개요라 그랬는데 이게 이도 아니라 어이를 쓰잖아요. 근데 개요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사전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개요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컴패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신도들이 가지는 공통의 고백, 이것을 개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제가 쭉 읽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쭉 읽어가면서 이 내용이 의심스럽지 않게 받아들여지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답을 하는데 이게 왜 이래? 이렇게 되면 그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꼭 면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신도들, 합동 측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헌법책 뒤에 저희가 부록으로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록에 있는 것들 가운데 다는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33장까지 쭉 다루게 되는데 문제가 몇 문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쭉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읽겠습니다. 신도개요 1. 육체의 부패와 사단의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시고 위안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에 맡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만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정지되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 진술은 주로 교회 경험과 관찰로부터 인출되나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도 있다. 즉 이게
별거 아니고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얘기할 때 성경이 특별 계시라 그랬죠. 그러면서 성경 66권으로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종결되었다라 그럽니까? 아니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종결되었다 그랬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던 이전의 계시의 방법들은 이제 종결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감동되며 권유되어 성경을 높이 또는 순경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무엇에서 유래합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3번,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자체에서 모두 똑같이 분명하지도 않고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하며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성경의 이것저것에 매우 명백하게 제출되고 개진되어 있어서 학식이 된 자들만 아니라 무식자들도 통상한 방편을 정당히 쓰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거 문제를 보다가 참 고생 많았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문법상 이상해요. 그래서 답만 달면 됩니다. 이게 뭐냐? 충족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들이나 보통의 방법으로도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아무나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다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의미가 여럿이 아니고 단 하나인 어떤 성구의 참되고 온전한 뜻에 관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더욱더 명백하게 말하는 다른 것들에 의해 그 뜻을 찾아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정확무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성경 해석의 유일한 법칙은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예요. 즉 성경 자체이다 라고 답을 하면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좀 더 풀어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성경의 구절은 짝이 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합신 쪽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종종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요즘 신천지가 신나서 그 말을 쓰죠. 그런데 거기에서의 짝이라고 하는 것을 문맥을 보게 되면 구약에 있던 말을 해석함에 있어서 신약의 어떤 짝 찾기, 이것은 이단이 하는 겁니다. 거기 본문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는 만물에 짝이 있다, 이것이 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절을 여기다 갖다 대서 짝짓기, 뭐 짝찾기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그의 뜻에 영원하여 지극히 자유로운 경영에 의해 그들로 영광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야 할 모든 방편들을 먼저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며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고 때가 되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도록 유효적으로 부름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양자됨을 얻고 성화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의 권능으로 수호됩니다. 그러면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칭의, 양자, 성화, 이게 뭡니까? 성화의 7단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조신학 할 때 했었는데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묻는 게 뭐냐면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다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지 못합니다. 택함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효적으로 부름을 받지 못했다. 부름을 받았다 생각하나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고, 칭의, 양자, 성화, 구원되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6번 삼위일체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서 성부와 참 실체이시며 동등이 지나 때가 참에 스스로 사람의 성질을 취하시되 그것에 속하는 모든 본질적 고유성과 공통적 언약을 함께 취하였으되 죄는 없으셨으니 그는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 여인의 실질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전부이며 완전함에 판이한 두 성질, 즉 신성과 인성이 변질, 합성, 혼합 없이 한 위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었습니다. 그 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나 오히려 한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굽니까? 유일한 중보이시다.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 제가 요 근래에 읽은 글 중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는 고백인데요. 예전에 조직신학 같은 거 볼 때 여기서 단어 바꾸면 틀린 걸로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7번째, 감사를 하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 부분이니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그리고 기도가 수납되기 위하여 성자의 이름으로 그의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그의 뜻에 따라서 이해, 순경, 겸손, 열심, 신앙, 사랑, 견인으로 할 것이며 소리내어 기도할 때에는 잘 알려진 언어로 할 것이다. 이 말이 뭘까요? 잘 알려진, 소리내어 살 때는 함부로 방언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학적으로 방언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정립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부로 소리내서 기도할 때 알려진 언어가 아닌 경우 그거는 특별한 허락이 있는 가운데 하기를 바라고요. 질서가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언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기도의 응답이 빠르다? 이건 오해입니다.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해도 되나 그 모든 것들은 질서 가운데 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꺼운 진짜 재미없는 헌법을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표준 예식서를 할 겁니다. 표준 예식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한 주에 마칠 수 있도록 해보는데 길게 되면 2주에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예식서는 오늘보다 재밌습니다. 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추후에는 이건 굳이 예습 안 하셔도 되니까요. 표준 예식서를 펼쳐놓고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그것들을 뭐 노트북이나 또는 프린트물을 놓고 하나씩 쭉 풀어 나가다 보면 아 이러한 절차가 있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헌법 2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